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CCC 김중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하더라도 답은 오직 한 가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갈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질문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큰 행사가 있었죠. 에이펙이라고 해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차치하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한 치킨집에서 엔비디아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그래픽 카드 회사, 아니 세계에서 있는 회사 중에 시총이 7,000조니까요. 제일 큰 회사인 젠슨 황이랑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 이재용 회장이랑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셋이서 치킨 먹은 게 저는 제일 인상이 깊습니다. 아마도 그분들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 같아요. 다른 치킨집 안 가고 깐부 치킨을 갔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잖아 라는 말로 유명해졌는데 깐부가 우리 친구잖아 라는 뜻이에요. 셋이 모여서 친구라는 거예요. 어떤 한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농담처럼 밥값은 누가 냈을까. 그 가장 부자는 젠슨 황이에요. 엔비디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우리가 치킨 다 살게요 하고 골든벨 울렸다 그래요. 그랬더니 계산을 누가 했는지 기자들이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재용 회장이 했는데, 사람들이 그 답을 구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했을까?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현대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했을까? 어떤 카드를 꺼내서 했든 그것도 카드회사 홍보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젠슨 황이 그래픽 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했을 것이다. 이런 농담까지 오갈 만큼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 다 연결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왜냐하면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그래픽 카드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TV 화면에 잘 나오는 이 그래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요즘은 AI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를 CPU라 그래서 중앙처리장치가 얼마나 좋으냐의 컴퓨터 성능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와서 한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입력값과 출력값이 선으로 돼 있어요. 예전에 TV도 화면을 쏘는데 이렇게 선으로 막 쐈어요. 주사한다 그러죠. 그래서 선으로 이렇게 빨리 가서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지 선으로 갔어요. 그래서 TV를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선이 막 갔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래픽 카드는 어떤 개념이냐면 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화면을 이렇게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GPU가 생기면서 AI 기능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AI가 미래로 가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게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GPU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반도체는 어디 걸 가져가야 돼요? 대만 TSMC나 삼성인데 삼성 거 가져가려고 이번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엔비디아에다가 자기네 물건을 많이 팔아야 자기네 가치가 올라가니까 젠슨 황에게 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AI라서 지금 엔비디아가 강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AI는 어디에 쓰느냐? AI가 AI만으로 쓰여질 수가 없죠. AI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스마트폰이 있어야 사람들이 AI를, 소비자들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요즘은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가잖아요. 현대자동차에서 AI를 받아줘야 사람들이 AI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픽카드를 드린다고 해서 그 그래픽카드 가지고 직접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카드랑 현대카드는 치킨값을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래픽카드는 치킨값을 계산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이게 모여져 있으면 직접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다 얽히고 얽혀져 있어요. 누구는 생산자고 누구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마찬가지 개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에이펙 같은 회의가 사실은 뭐 정치인들이 모여갖고 대통령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한 게 우리에게 이슈가 돼 있는데, 원래 그 말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지도자 회의죠.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경제인들이 모여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서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을 당연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나는 믿네라는 믿음에 대한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세 번째 들고 온 말씀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우리 교회 안의 용어로 바꾸면 사실은 교회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대상을 교회를 가져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 가면 교회 자체를 믿는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어디 다니니? 절 믿니? 교회 믿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니 기독교니라는 질문이 아니라 절을 믿니? 교회를 믿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공간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토대가 되고, 우리를 그물망처럼 연결해줘서 우리가 누구 하나가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도 우리의 믿음이, 그 뒤에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교회도 믿음이고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다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건물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 앞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유지되어 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개인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공동체적인 신앙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복음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 내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저희 교단을 바라볼 때 어떻게 구별하냐면 거기는 사회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개인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세상 일에 관심이 좀 많고 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사회구원에 초점이 있다고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또 있었던 에이펙 때문에 좀 감춰져 있었지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12구 이태원 참사였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에 거기서 신앙생활이 있었던 분들이 본인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 자녀를 잃었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쉽게 설교를 하시면서 놀러가서
잘못된 것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서울역에서 이렇게 추모제를 지내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거리에서 생활을 할 때 항상 그 옆에서 예배드렸던 교단이 어디냐? 저희 교단이에요. 항상 함께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늘 동행했고, 기독교 개신교에서 종교 지도자가 함께 참석하면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그 일들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저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회구원 중심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이 너무나도 싫어요. 왜냐하면 사회구원과 개인구원이 떨어질 수 있느냐? 절대로 떨어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약자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약자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삶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이에요. 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 자신을 구원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좋은 하나님 나라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가 모두 함께 가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경쟁입니까? 오픈런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문 열리면 막 뛰어가서 내가 먼저 가야 돼요. 제가 기억할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오픈런 했던 기억이 언제냐면 고등학교 때 시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그 대전 엑스포라는 게 열렸었어요. 근데 엑스포 가는데 그 대전에서 감사하게도 저희 막내 고모부님이 거기에 조직위원회에 위치가 있는 분이라 거기서 교회 친구들이랑 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문 열리면서 가는데 거기에 관람하는 데 중에 되게 좋은 데들은 2시간, 3시간 대기이고 어디는 미리 대기표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랑 전날 저녁에 막 작전을 짜요. 누가 뛰어가서 대기표 몇 장을 받고 누구는 줄 서 있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보 알아보니까 오픈하기 몇 시간 전부터 줄 서 있으면 된대요. 고등학생들이니까 얼마나 달리기 잘했겠어요. 그 앞에서 줄 서 있다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픈런 했던 것 같아요. 경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2박 3일 있는 동안에 남들이 보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전시물은 한 번도 못 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줄을 못 서거나 이 리밋에 걸려가지고 그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마트가 뭐 대부분 다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서 무슨 페스타 하면서 한우를 반값에 내놓네 뭐하네 하니까 뭐 오전에 다 마감되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는 거냐고요. 줄 서 있다가 몇 명만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가끔 있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14만 4천 명만 들어온대요. 거기는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14만 4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렇게 좁은 도시가 아니죠. 14만 4천 명이면 제주도보다 훨씬 작아요. 제주에 사는 사람들이 67만 명인데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14만 4천 명만 거기 들어가면서 살겠습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함께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 실습 오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늘봄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주영강교회 가신 전도사님은 저보다 연배가 한 7, 8년 정도 위에 분이세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늦게 신학을 다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토요일 날 만나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늦게 신학교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요가 강사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요가원도 운영을 하시고 그러다가 뜻한 바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신대 학부부터 다시 해가지고 대학원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옆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전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가를 이야기하시다가 요가가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방법 중에서 관상기도라고 있어요. 침묵기도보다 좀 더 깊은 기도를 관상기도라고 하는데 관상기도랑 요가랑 맞닿아 있습니다. 이거 한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주영광교회 임동철 목사님 물어봐요.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뭔가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갑자기 당황을 하세요. 교회 공동체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나요? 요가의 깊은 참선이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주나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임종철 목사님이 질문한 요지는 그거예요. 요가를 해서 수행을 하든지 관상기도에 깊은 기도를 하든지 이러다 보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면 사람이 평화롭게 변해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평화로운 사람으로 관계들이 좋아져요. 이런 대답을 생각하고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이 한참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기 마음의 평화만 있고요. 요가를 오래 하신 분도 남에게는 이렇게 까칠한 건 그대로 까칠하더래요. 그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요가를 오래 하셔도 다른 사람이랑 관계할 때 까칠한 사람은 계속 까칠하더라. 자기 마음의 평화만 하더라. 그래서 공동체적인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가를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은 나 자신의 평화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나 자신의 평화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때에 그래서 더불어 이웃과 평화를 누릴 때에 진정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데가 어디라고요? 공동체이고 교회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를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이 시작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려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어요.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모인 곳이 뭐냐?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인데 이게 초대교회, 원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교회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입니다. 유대교는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회당만 있었어요. 회당에서 그냥 성경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원형교회로 가야 된다,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드는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먼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4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못하면 어디로 빠져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한다고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배워가지고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는 순간에 어떻게 교리를 바꿨는지 아세요?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는 액수가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돈을 긁어 모으는 걸로 그 사람들이 그걸 교리를 바꿨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성경에 대한 본질을 알려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읽으셔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어떻게 읽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두 번째는 말씀의 문맥을 찾아보면서 이성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건 나 혼자만의 해석이 나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큐티 나눔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어요. 말씀으로 내가 받는 은혜는 이건데 그때는 그 은혜가 나에게 유효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면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다르게 선포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먼저 받았고 오늘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도 임재함을 받았고 그리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회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데 그냥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떡을 떼라 그랬죠. 저는 이 떡을 떼라는 게 그냥 점심 같이 먹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지금처럼 음식이 풍족할 시절이 아닐 때는요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음식이 언제부터 풍족해졌어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에 이렇게 풍족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통조림의 발견이고요. 통조림이 생기면서 음식이 부패하지 않아. 아무리 수학을 많이 해도 음식이 부패하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게 진짜인데 냉장고의 발명이죠. 냉장고가 생겨나면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음식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는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나누는 거냐면 생명을 나누는 것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뗀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않은 떡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내 생명도 너에게 함께 나눠주겠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사회 지도층이나 부가 있거나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약자들이 먼저 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눈먼 자였고 배고픈 자들이었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떡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믿음을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교회는 뭘 했습니까? 우리 42절만 보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개인 구원을 위한 곳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곳입니다. 기도도 나 혼자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도 이상해 권사님 예배 못 나오셨는데 이재성 권사님 병원에 계셔가지고 옆에 계셔야 돼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어요. 우리 박진배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의 이름을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 한 사람의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해가는 너무나도 좋은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었냐? 오늘 4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떨림과 그 앞에 성령의 임재함을 보고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가, 또한 초대교회는 무엇을 받았냐면 박해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수없이 많은 방해물들이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43절 뒤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와, 기적이 일어나서 기쁘잖아요. 근데 또 한쪽으로 두렵기도 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소설 운수 좋은 날처럼 나에게 또 어떠한 불행이 동시에 올까, 이러한 걱정거리도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공동체가 함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읽는데요. 이태원 유족의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서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슬픈 이야기를 하면 슬프니까 거기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서, 그 슬픔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서 많이들 외면하시더라. 그런데 본인이 경험해보니, 세월호 유족들과 이태원 유족들과 같이 연대도 하고 경험해보니 슬픔을 나누고 이야기하니까 슬픔이 반이 되진 않더라. 진짜 슬픔이 커지더라. 내 슬픔을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이의 슬픔을 받으니까 정말 슬픔은 커지더라. 그런데 고통은 반으로 줄더라. 슬픔은 줄어들지 않지만 고통은 줄어들더라. 제가 그 말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기쁨은 2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랑 다른 상식을 이야기하잖아요. 경험하신 분이. 슬픔이 더 커지긴 하지만 고통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 사람들이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말씀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에서 끝난 게 아니라 경제의 공동체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가지고 나눠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선교 전략을 여러 가지 삼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 때 우리 교단의 강남교회에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눔 냉장고예요. 우리 집에 필요 없는 것들을 내놓고 그리고 와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고 냉장고에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라면이랑 참치캔이랑 스팸이랑 이렇게 통조림 같은 걸 사가지고 그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근데 우리 집에 보니까 냉동실에 무슨 뭐 나물도 있고 안 쓰는 거 있으면 그거 갖다 놓고 딴 걸로 가져가요. 나에게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바로 성경에 이 구절 보다가 생각이 났다고 나눔 냉장고를 시작을 하셨대요. 한 5년 전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야 되는 거죠. 또 한 목사님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냐면 안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을 다 이렇게 모아요. 어디서 시상받은 커피포트부터 해서 웬만하면 다 사람들이 쓰기 좋은 건데 버리는 걸 다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 뭘 하냐면 당근을 하세요. 당근을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파주에 있는데 좀 외곽에 있는 교회라 사람들이 거기 교회에 있는 줄 모르니까 좋은 것도 다 무료 나눔하는데 대신 교회에서 드려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있다는 걸 홍보하는 방법으로 성도님들이 안 입는 옷, 안 입는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무료 나눔해드립니다. 무료 나눔해드립니다. 근데 대신에 와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 땅 밟으라고. 요즘 목사님들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별 것들을 다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눔도 나눔이지만 교회가 공동체로 모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가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모였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뭐가 필요해요? 전기 쓰고 있죠. 물 쓰고 있죠. 이따가 식사해야 되죠.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를 그럼 누가 섬길 것이냐? 우리 모두가 필요를 섬기는데, 저는 이 말씀에 너 있는 재산 다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는 그걸 믿어줄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필요를 섬겨가는데 필요를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많이 섬길 수 있으면 많이 섬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섬길 수 있으면 적게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 렙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도 저는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기에
1년에 한 번씩 헌금에 대한 설교를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서일과를 하면서 본문이 맞으면 헌금 설교를 했어요. 오늘도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당회를 하고 결산을 보니까 교회 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올해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올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아직은 조금 더 있네. 저희 교회가 보통 8월 말이나 9월 달쯤 되면 이렇게 쭉 넘어서는 때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생기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또 믿음도 있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교회가 사업해서 막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채워주셔야 우리가 채워지냐면 제가 기도해서 내린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셔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섬겨지고 그래야 우리가 교회의 필요를 섬겨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갈수록 교회에서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그 어려움의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일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고령화돼 가면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연금생활자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분들이 이제는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렇게 헌금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이런 개념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있냐면 어느 복지단체를 돕는 도네이션 개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금도 내가 어디에다가 기부하는 기부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의 전환이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일단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처음 거를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처음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은 엄청나게 대단한 신앙이다. 요즘처럼 그냥 첫 월급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러한 문자적으로 저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키우는 양에서 처음 난 양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11조는 구약의 전통이라 꼭 11조 생활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드린다는 것은 이 처음 것을 드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우리가 예물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연보로 바뀌었죠. 연보로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섬겨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그 일들을 행해가기 시작합니다. 필요하면 내 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가 마음을 같이 했더니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모였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음식만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맨 뒤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랬던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려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막 히지히지 웃고 그리고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아니야?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서는 그랬는데 뒤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야, 저 공동체 도대체 뭐하는 공동체인데 저 안에 저렇게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왜 사람들이 저기 저렇게 모여? 근데 왜 저곳에선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래서 칭송을 받는 공동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나가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전도지 나눠주는 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저는 선교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무엇이 안 무너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모두가 다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라고요. 이건 경제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인가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지켜야 되는 사람인가 동시에 믿음을 나눠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동시에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모두가 있고 그 모두가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하며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